데카르트 98번입니다. 제목이 잣나무입니다. 나는 그 잣나무, 조주 스님의 잣나무, 화두를 참 좋아하는데, 그, 그, 불성이 뭐냐, 그러니까 신이 되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화두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주 스님의 기초 화두, 조주 스님의 가장 유명한 화두 중에, 스님의 유명한 화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자화두죠. 그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근데 없다. 이거고 또 하나는 잣나무 화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불성이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불성이 부처가 되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뜰 앞에 이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조주 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계획에도 이 둘 다 참 어려운 건데 앞에 거는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했으니까 뒤에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는 이게 먼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두 주스님의 이 화두 잣나무 화두에 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 부처가 되는 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논리적인 전개는 뭐냐면 이거의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요 잣나무 화두 화두의 다음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부처 잣나무에게도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다. 어? 그러니까 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작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스님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한 스님이 물었다는 거야. 잣나무에게도 벌써 잣나무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죠? 잣나무가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조주 스님이 어, 부처가 되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질문은 그렇게 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무슨 또 정보가 빨리 순환되는 시대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 스님의 이 무자화드나 잣나무화들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거의 모든 스님이라면 불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화두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한 스님이에요. 그지? 이 화두를 공부한 스님이, 그지? 이 기존의 화두를 알고 있는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한 스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냥 절에 바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화두를 좀 공부하고 화두 참고를 좀 해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조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말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가 뭐야? 그러면 이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도 부처가 된다는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잣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주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말했으니까 불성이 있다고 말한 건 딱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질문과 대답이 순조로워요. 그런데 어,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우리도 알 수 있죠. 그지? 부처가 되는 성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성품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잣나무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건 너무 논리적으로 확실한 전개니까 조 선생님도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두에 선문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교수님은 뭘 아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언제 성불 합니까?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 잘못됐죠. 그지? 첫 번째 질문할 때는 그럴듯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왜요?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짐작이 되죠. 무슨 소리예요? 너는, 얘는, 어? 잣나무가 성불할 때가 되어도까지 기다려도 성불하지 못할 것. 응? 엄중한 지옥의, 지옥의 선고를 받았어. 이제, 어? 스님이 돼서,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돼서 조수 스님을 만나서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 성불하는 것,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죠? 그런데 조수 스님하고 이 귀한 성불의 기회를 만났는데 결론이 뭐냐면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앞에는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 그지? 잣나무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긍정적인 대답이란 말이죠. 아, 맞았구나. 라고 긍정적인 대답이죠. 어디서 틀렸냐, 이거야, 어디서. 어디서 틀렸어요? 그 생각을 좀 하게 하려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50억이에요. 그죠? 잘못된 거란 말이죠.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는요, 이게 왜 지옥행인 줄 아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화두, 그치? 라는 질문에 대한 화두. 이게 재밌는 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묻자 없다. 였기 때문에 이게 없다가 무잖아, 무. 응? 무. 그죠? 무자, 무라는 글자. 무라는 글자의 화두란 말이죠. 없었네. 무라는 글자에 그래서 무자 화두라고 하는데 이 대답이 조조스님의 대답이 이따인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왜 또 있다라는 응? 그럼 이 있다라고 그러고 없다라고 그러는 거 그지? 그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더 중요한 거는 개에게 불성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거죠. 두 가지. 첫째,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있어요. 왜요? 지금 이 화두에서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네,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 보면 것을 보면 개에게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리고 이는 이 불경에 어, 만물이 만물에 불성이 있다. 어? 만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유정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무정유정 만물의 불성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만물했죠.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뿐 아니라 응? 돌이나 사람 불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설명한 경우는 없어요. 있다고 기록돼요.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전을 언어로 된 언어 문자로 된 어? 경전을 읽으려는 이 해석하려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 설명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응? 그지? 여기 질문처럼 이런 질문처럼 이런 질문이 사람들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라는 질문이 응? 천불교의 대표 화두가 될 정도로 어? 사람 이외에 그지?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어? 짐작하기도 어려워. 이 때문에. 어? 개에게도 그지? 개에게도 그러니까 개에게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처럼 그러니까 불성, 부처의 성품. 이게 부처의 성품이라는 거는 이란 말은 부처의 성품, 부처, 즉 신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고 이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신, 부처가 어떻게 한다면 깨치면 응? 자신이 뭘 깨쳐요? 자신이 신, 부처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치면 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참선하는 어,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부처가 되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영성사상이 전개되고 있는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쪽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교는 신자들이 아주 그 극도로 수동적으로 이제 신에게 예, 복종하기를 요구하는데 응? 선불교에서는 신자들이 극도로 능동적으로 신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 엄청나게 다른 얼핏 어, 엄청나게 얼핏 엄청나게 그지? 다른 그지? 세계관 그지? 엄청나게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21세기에 들어서서 음? 동양의 중국과 서양의 미국이 대립하면서 그러니까 양극 체제처럼 대립하면서 대립하는 게 어,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결국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음, 기존의 세력, 주도 세력이었던 미국이 음, 뭐라 그럴까? 미국의 세력이 약화하고 어? 중국의 세력이 대체하려는 음, 정치적 국제 정치적 상황은 이걸 보고 무슨 투키티데스의 상황 하여튼 그런 어, 역사적으로 세계대전 위협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음, 그 여기 조건 음, 진짜로 심한 건 지금부터이죠. 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않는다면 응? 응? 두 진영의 뭐예요? 주제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이런 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 의- 외교적인 대화에 의한, 그지? 외교적인 협상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양측의 세계관이 응? 극도로 다르면, 응? 그죠? 갈등이 쉽게 비와 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아주 기초적인 아주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그럴까 차원에서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지? 차원에서 그 종교란 예? 종교라는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사고방식의 어떤 바탕에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그런 이해 어? 중국과 중국적 사고방식인 동양 사상과 미국적인 서양 사상의 응? 대립 차원을 응? 대립 차원의 에서 비롯하는 점을 설명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교라는 게 필자가 종교라는 것이 제도와 명성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 그리스도교, 어, 부류, 화폐 등이 있지만 제도의 차원에서만 음? 협력하려는 아,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거의 형식적인, 음? 음, 거의 가시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을 뿐이고, 어,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불교, 기독교하고 뭐 지금 대화가 잘 없죠, 그지? 상호 간에 진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종교의 영성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성 차원에서는 두 개의 종교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교에서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요구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신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버리고 신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성 차원에서 이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제대로 읽는다면 누구처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궁극의 경지, 즉 신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행복한 경지에서는 신과 인간이 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남은 인간, 신과 하나가 된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바로 신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누구에게나 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치? 누구에게나 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부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깨치기만 하면 그쵸? 신이 될 수 있다는 말. 이건 영성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 이는 그리스도교회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가 되는 차원과 다르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 차원이란 건 이건 그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이 아닌 그지 그런 그걸 넘어선 초월한 차원이기에 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적 존재의 존재들 간의 차이가 있기가 어렵고 신성과 인간의 영성이 응? 그렇죠? 인간의 영성이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 곳입니다. 이런 음, 이니까 애니미즘, 원시적인 무속신앙의 신과의 무속신앙에서의 신과의 교류 또는 어, 또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종교적 지혜와
고급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영성 사상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애니미즘이나 인디언의 지혜는 뭐예요? 현실에 적용하기에 얘는 너무 모호한 영성사상이라는 약점이 있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사상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사상, 그리스도교와 천불교의 지금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의 대등한 영성사상 측면에서의 교류 노력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지식이 된다면 동서양의 세계관이 극단적으로 발전하여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개가. 근데 내가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이 어, 이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말한 거 있죠?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 뭐 남 얘기하고 뭐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이게 듣고 있는 저 누구야 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영성사상을 조금 배운 사람이라도 지금 이 질문자처럼 여기 이 화두에 나오는 이 화두에 등장하는 어, 질문하는 스님처럼 화두를 조금 공부를 했더라도 어, 이게 그저 문자,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영성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해요? 개에게도 또는 잣나무에게도 나는 편견의 언어를 쓰게. 응? 그러니까 불경에 그죠? 모든 만물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씀은 뭐랑 똑같냐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이 만물을 축복하며 창조했다는 말씀과 어, 만나는데 이는 개나 부처나 개나 잣나무 등 인간이라는 종과 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응? 신이 될 기회를 박탈하는 응? 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믿지 않는 응? 태도를 보이게 쉽게 어, 보이게 되는 위험을 경고하는
이 독자나 필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애완동물인 개는 이제 불성이 있다고 그리 여기지 모르지만 뜰 앞에 소나무나 잡목, 잣나무나 잡목이라면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생명, 생명에 대한 음? 걔도 생명이니까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심하게 뒤틀리면 뭐예요? 응? 이민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여성이나 어린이 등 약자를 아주 조금 힘이 세다고 대하려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런데, 그런데 무생물, 그죠? 무생물. 바위나, 예? 이나 가란이나 돌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런 태도는 아직 어느 종교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생물에게조차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후재앙에 대응할 수 있는 인류의 대책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인류 멸종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무생물, 자연이죠. 이 무생물이라고 썼죠? 이런 무생물. 이거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자연이죠. 그 자연을, 즉,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고 여기는 바람에 기후재앙이 심해진 것이고, 이니까 이를 정말로 극복하는 길은 자연이 불교의 공존의 말씀처럼 자연의 불교의 경제의 말씀처럼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즉, 레비나스가 사자의 얼굴은 이다 라고 말했지만 모든 존재의 어, 응? 모든 존재가 뭐야? 자연을 포함한 무생물, 무생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진짜 얼굴은 신이다. 라는 훨씬 더 높은 영성의 경지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일이라고. 어? 이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한 거는 그 왜 있다 없다 그랬냐면 요거 다시 돌아와서 요 얘기를 해보면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그러는 거는 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조주 스님이 없다. 왜 이랬을까? 라고 대답하신 건 분명 거짓인데, 그지? 그 이유는 뭐겠어요? 큰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는 게 중요한 어, 교육의 그 훈육의 뭐라 그럴까? 그 깨, 뭐라 그럴까? 수련회, 그죠? 수련의 단계라면 일부러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여겨보죠. 왜냐하면 주주스님 같은 신의 경지에 있는 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어? 상식적으로, 그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냐고, 상식적으로. 특히, 자기 같은 한참 학생이. 어, 그렇지만, 경전에 있다고, 어, 분명히 쓰여 있으니까, 분명히 쓰여 있으니까, 그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심각한 이율배반의 논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럴까? 이런 없다는 대답을 들은 학생은 큰 의심으로 자신의 속세의 생각과 감정을 세워버려야 하는 단계에 라고 진술합니다. 즉,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진리를,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이게 뭐야? 언어로만, 언어와 문자로만, 어, 불교의 진리를 파악하려는 흑세의, 응? 그치? 공부하는 전략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고 여겨지면, 응? 그지? 그, 그,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선무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공부에도 진전이 조금도 없을 테니까 일부러 조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헛나갈 수도 그게 그 프로이트가 슬립 통이라 그랬나? 말실수, 말실수를
응? 뭐랄까, 그, 심리학에서, 응? 무의식, 무의식을 연구하는 주요 도구로 꿈과 함께 사용했던 것처럼, 헛소리, 어, 헛소리는 각양이 자주 등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더라도 하는 것도 불사하고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신은 장면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없다고 말을 듣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 돼? 이 말이 안 되잖아. 야, 조수님 거짓말했어? 그치? 조수님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 왜 없다 그런 거야? 그치? 막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뭐예요? 언어 도단의 단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단계. 어? 언어 도단의 단계. 단계를 거쳐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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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야 뭐예요? 불린 문자의 진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도달의 단계를 먼저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교주 스님이 대답을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무엇일까요? 이건 좀 짐작이 쉽죠. 이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화두 공안을 지금 이 종이 글자로 그지? 화면에나 종이에 위에 있는 문자 언어로 공부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문답에 살벌한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의 기록일 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주 스님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건 뭐 때문일까? 질문자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던 그 세속의 때를 벗어 버려야 하는 언어 도난의 단계가 필요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교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음? 이따로 됩시다. 이 하나의 문답으로 속문답이 끝나는 것도 어? 패침을 확인하는 과정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내가 여기서 본 여기저기 이 기록에 의하면 제자가 깨쳤다는 인가를 인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인가라고 그래 그러고 인정을 한 후에 스승과 제자가 밤새도록
선문답을 즐겼다. 어? 음, 배우는 관심. 어? 왜냐면 하나만 알면 이건 영성사상의 진리에 관한 것이니까 하나만 알면 진짜로 진짜로 알면 다른 모든 진리를 다 완전히 환하게 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두를 깨치는 게 아니라 어? 모든 화두를 깨치는 것이고 그건 인간의 경지 넘어선 부처 신의 경지에 도달했기에 언어 문자로 표현하는 모든 현실 상황을 의 바탕에 있는 진리를 다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스승이 깨친 제자보다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을 보고 나면 어,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잣나마귀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짐작이 되시죠? 우주 스님은 질문하신 한 분이 스님이 음, 아주 낮은 사근기는 아니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실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나중에 학위가 아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 학은기가 아니라는 건 개가 아니라 그지? 개에게도 불써 있다 그것도 있잖아요. 개가 아니라 잣나무의 불성을 이거는 즉 개의 불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정도니까 잣나무의 불성을 질문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것처럼 말처럼 계좌의 경우에도 아주 오래 겪고 보아야 겨우 조금 그 수준을 알 수 있기에 선문답이 하나의 질문과 대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에서 음, 음, 질문자의 영적 수준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즉 아직 기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게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슷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럴듯한 사람을 훌륭하게 선출하기가
트럼프.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유니스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혁명권. 어? 그래요. 그래서 국민 쫓아내면 되죠. 어떻게 다 판단을 제대로 하냐고. 그렇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 만나다가 못하면 헤어지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그게 뚜렷이 드러나요. 뭐라고 드러나요? 언제 성불 합니까?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언제 성불 합니까?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성불한다는 말은 이거야. 부처가 되는 거. 그쵸? 부처가 된다는 말인데, 응? 성불을. 그치? 부처를 이룬다예요. 성은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성취한다 그런 뜻 있잖아요. 부처 이룬다. 부처가 된다는 뜻인데, 뭐가 틀렸어요? 언제가 틀렸어요? 이는 영성의 차원에서 신이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 아니라 즉 초시간과 초공간의 세계에 소속된 어? 물론 인간 세계도 올 수 있지만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언제, when 이라는 의문사는 영성의 차원을 모른다는 고백이 마찬가지. 어, 언제라는 의문사, 언제? 이 미래의 어느 순간이죠. 미래의 어느 순간을 지칭하는 미래의 어느 순간이라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뭐라고 할까 차원의 어, 하나인.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저 질문자가 시간의 세계관, 시간에 속한 시간의 차원에 속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지? 즉 성불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초시간 차원을 알지는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간접 고백이죠. 앞부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이 스님이 잣나무는 음?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오, 이 스님이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어, 라고 질문을 하여 어, 그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보다 공부가 더 깊다고 어, 생각, 음, 스승이, 스님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착각할까요?
그럼 조주 스님은 왜 이렇게 착각했을까? 조주 스님이 착각을 했다기보다 뭐예요? 자기심이 너무 커서 무조건 좋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주 스님의 이런 자세는. 우리가 현실의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오고, 하고는, 대부분의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어, 우려할 때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다 세상 음, 만사를 다 좋게 보다가 조금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음? 이렇게 말하면 뭐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면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음, 좋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응? 음,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응? 모든 일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응?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우리 일에 너무 살아가는 평소에 우리 상황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할 에너지가 아주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와이저, 슈드, 루즈라는 주어를 말합니다. 일자는 기본적으로 영성사상에 있어서 더 현명한 사람은 져야만 한다. 손해보기 보아야만 한다. 인간은 오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손해를 조금 볼지 모르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이 험악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지금 손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손해볼까 무서워서 마음 졸이고 어,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에 사용한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교수님도 뭔가 뭔가 학생을 만났겠지만 언제나 더 좋게 자비심을 가지고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냉엄한 냉정한 판단은 결과가 아니라 권고가 어?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런 냉정한 판단하죠. 영적인 권고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언제 성불합니까? 이 순간에 금방 깨닫잖아요. 언제 성불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지? 신이 되는데 언제가 어딨냐고. 그지? 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답은 언제야? 항상이죠. 성불한다면, 진짜 성불한다면 항상 신처가 돼요. 그러니까 깨친다면, 있어. 그지? 언제가 없는 거죠. 그지? 언제 성불합니까? 이거는 기본 영성사상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무슨 소리냐면 허공이 뭐예요? 허공, 빈 공간, 그지? 우리 천상, 말하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 허공은 뭐예요? 큰 공간, 힘으로, 그죠? 이는, 그지? 물질적인 현실 세계와 무관한 어, 도심으로, 그지? 이게 땅과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지? 허공이 무슨 땅하고 관계가 있냐고. 땅에 떨어진다는 개념은 땅이라는 때, 의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과 반대되는 위의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어? 개념이 있어야 가능한 음, 땅에 떨어지는 관념, 생각이죠. 관념은, 그지? 일입니다. 그런데 허공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를 벗어난 형태를 말하니까 형용 모순이죠. 철학에 관해서 형용 모순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슬님이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인 해석 세계와 어? 소지관과 후공간의 영적인 세계의 구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음? 그에게도 영성이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 대답은 거의 이유 일반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주스님의 두 번째 대답의 모순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얼마나 대단히 어, 조주스님은 크나큰 자비심이 질문자 스님의 응? 깨달음, 즉 깨달음 뭐예요? 시작이죠, 출발점이죠, 성문. 그러니까 깨침을 가는 길이죠. 들어서 하는 거죠. 불법의 진리를 들어서는 아는 단계, 즉 깨침으로 가는 출발, 음, 실질적인 출발점, 즉 학은기의 출발점에는 도달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답에서 깨침의 단계에 있다고 추정하여 대답해 주었고, 두 번째 문답에서는 수준을 크게 낮춰, 응? 학은기, 깨달음의 단계에는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물어봐요. 화공은 언제 땅에 떨어진대? 당시 그러니까 질문자 스님은 화공과 땅, 그 영성 세상의 화공, 뭐, 이 공간, 공간과 땅, 이런 응? 현실 세상을 음, 현실,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음을 얻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 질문만 돌아다니는 형입니다. 조교수님과 의 이런 선문답이 남아있는 건 교수님이 멀리서 선문답을 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참선수련의 기본도 모른 채 선문답을 흉내내고 있는 느낌. 즉 호공과 땅도 구별을 못해서 호공이 땅에 떨어진다? 이건 어린데도 이런 대답은 안 하겠죠? 그치? 호공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냐고. 요 얘기를 그대로 끌려. 바로 이 질문을 초등학생에게 해본다면, 그도, 그 아이도 쉽게, 문장의 모든 점을
파악할수 있음?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 대표요?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지? 무슨 소리예요? 응? 무슨 소리예요? 바위나 사람이 성불할 때까지, 응? 아니더라도, 어? 그치? 잣나무가, 막, 개가 성불할 때까지, 아기도 어림도 없는 상황. 음, 말씀. 이런 지독한 판단을 유진 스님이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스님이 이런 심한 경고를 받음으로써 어? 부처가 되는 깨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깨달음, 진리의 길을 가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어? 은혜의 과정에서 인간으로 라마 인간으로 라마 람 인간으로 환생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지 구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죠? 응? 하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봤어요. 계속 질문하러 오긴 와요. 뭐라고 뭐라고 선생님을 괴롭혀요. 근데 뭐 선생님 그래갖고 최악의 가 어떤 저는 뭐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영어보든 뭐든. 그러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또 와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내가 까먹은 줄 알고. 어, 선생님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까먹었는지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책을 얘기해줘요. 좀 더 또 와요. 공부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아이죠. 그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앉은 책상에 앉아서 괴로워야 되는데 전혀 안 괴롭고 어떻게 그냥 쉽게 넘어가. 보통 그래서 발전이 멈춰져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돼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 데리다의 해체론을 내가 좀 아는데 어렵죠. 그리고 나랑 몇 마디 얘기하고 어떻게 알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짓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그죠? 안 하면 차라리 순수하게 나중에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불성실한 건 을 차라리 게으른 학생보다 못하는 게 무엇이 못한 게 게으른 학생은 학습 동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응? 그치? 그치? 동기가 그래야 되면 처음부터 천천히 음, 향상해 나가면 될 일이지만 불, 불성실한 학생은 건너더라. 다 학습한 것처럼 어, 여겨지니까 어디에서부터 헤쳐나가야 할지 음, 전망이 전혀
안 보이고.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게요, 인생에서 다 그래요. 응? 음. 이거는 가난과 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도,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어? 부자가 부를 쌓아가는 이걸, 그래서, 그래서 그걸 유성 씨란 사람이라면 조금 있는 부도 특히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지. 응?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누구나. 응? 누구나. 우리 교사라도 한 발짝, 그렇지? 두 바퀴. 응? 왜냐면 아무리 도사라도 그렇지. 가지고 응? 아무리 도사라도 한 발짝씩밖에 못 가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지? 한 걸음씩. 걸음씩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스테카르트는 그거를 이거하고 비슷한 이걸 보면 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한참 그 조조스님 설명을 한참 해야 됐죠. 근데 마이스테카르트는 훨씬 쉽게 설명해줘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라. 되게 쉽죠? 그 얘기였어요. 앞에 한 그 얘기가 이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불성을 질문하는 듯 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음, 듣기 하면서 어? 뭐야? 자신의 얘기 뭐야? 신의 경지를 만 추구하면서 신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지 스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인 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정성의 해결을 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 육체의 현실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응? 즉 육체 현실, 영성의 세계를 대변하는 부처나 신의 희정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과정은 십자가의 성령하니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이라는 이미지로 요약했던 응? 육체의 육체와 사랑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영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영성이 어떤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나 절에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알아보면 돼요. 어떻게 알아봐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쉬운 말로 하면 왜 사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왜 살아요? 응?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적인 것이라면 양성은 의 무게를 무게와 무관한 형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어?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어? 사상적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에서 행복이 가장 큽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상적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라면 음? 어떻게 해요? 경기 중에 가장 잘하는 육체적인 상황에서의 성공이 우선 중요해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구라는 경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선수들을 쭉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목적, 왜 사는지 우리 내용이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과 진짜 성공과 행복의 레시피. 음, 그, 그러니까 봐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자신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가 빠진 거예요? 신이 빠진 거죠. 부처가 빠진 거예요. 영성이 빠진 거예요. 그 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자기 걸 추구하니까 신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신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아까 그 스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했어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지? 뭔가 자기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쓰는 초처럼 신을 대접하면서 신을 갖고 뭔가를 찾고 신을 갖고 뭔가를 찾고 그러니까 신이 최종 목적이 아닌 거죠. 찾는 걸 발견하면 그 초를 던져버린다. 이게 지금 하는 짓이다. 근데 이런 게 보통의 현실이지만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우울과 불안의 허무주의가 생기는 거죠. 즉 물질적 현실 세계를 의 성취를 위해서 신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성취든 간에 죽을 때 무, 없음이 되어 버릴 테니까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을 갖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을 갖고 찾는 게 뭐든지, 그치? 뭐든 좋다고. 이익이나 보상이나 내면성이나 도대체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내면성도 안 된다고. 어? 이, 이 스님은, 아까 그 스님은, 조주 스님에게 질문한 스님은 자신이 이익이나 보상을 목표로 해서, 그렇죠. 신이 되려는 수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스님이니까. 응? 그래도 노골적으로 이익이나 보상을 목표로 하는 세속의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스님이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응? 신, 부처를 이용해서 내면성을 응? 쓰고 하는 것도 별다를 바 없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스님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거, 이런 사례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응? 성직자가, 목사든 성직자가 더 나쁘다고 보통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 나쁘냐면, 이중적인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 즉, 입으로는 내면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에 솔직하게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그죠? 유전자 흘리기 때문에 차라리 더 나쁘다고. 그지? 물론 조주 스님께 질문한 스님은 유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조주 스님께서 엄중한, 아주 엄중한 경고지, 경고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까지, 위선까지 벌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굉장히 크게 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꿀을 찾으니까 물을 발견한다. 그죠? 어, 사실, 응, 그게, 물어 돌아가. 그거, 어? 호공, 아까 그랬죠? 호공. 물어 돌아가. 현실 세계에서 어? 이익이나 보상이나, 어? 인간 내면서, 이런, 뭐, 이런, 어? 이익이나 보상이나, 보상이나, 어? 보상이나, 보상이나, 어? 이익이나 보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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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음, 여기, 여기, 응? 그래서, 그래서니까, 어, 문화, 오, 발견할 수밖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조 교수님, 응? 호공이라는, 뭐지? 사용, 응?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허공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똑같은 말이죠. 무가 허공이죠. 그러니까 조수님과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거의.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이 돼요? 영성의 세계를 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연결되니까. 물을 발견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물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 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이나 물을 누가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추구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익이나 보상이나 그쵸? 물을 물을 내는 이란 허공이나 물을 추구하니까 결국 그걸 결국 성공하더라도 성취하더라도 결국 그걸 성취하더라도 실패하는 건 둘째치고 실패하지 않고 성취하더라도 결국은 성공이나 정보를 못할 것. 어? 뭐 결국은 허공이나 물을 받으려고 출발한 것뿐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라고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랬다고 이제 누가 줬다고 원망을 하죠. 아무도 안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그러니까 뭐야? 순수한 무이다. 피조물은 다 허공에 돌아가니까요. 그지? 우주의 5%만 물질인데, 인간, 어, 너무나 허무한 존재, 음, 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거의 무에 가까운 상태를 띄웁니다. 그런데다 띄운다면 그나마도 있어야 되니까 순수한 뭐 육체가 사라진다면 그지? 그나마도 없으니까 순수한 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게 사실이죠. 그냥 사실이에요. 어, 우주의 95% 우리 몰라요. 그냥 5%만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 말한 거는 별들 다 포함하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5%만 물질이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뭔지. 하찮은 거라는 거 어떤 말이 어떤 것이라 말하지 않겠다.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거 그러면 이제 뭐 큰 게 있어야 하찮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크고 귀중한 게 있다면 하찮은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응? 그지? 어떤 것도 크고 귀중한 걸 될 수는 없으니까. 응?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라고 평가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존재가 없는 것은 지금 있지 않다. 존재가 없는 것은 지금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지금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잣나무도
다 존재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건 응? 물질적 현실 세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 다 사실은 그 존재가 현실적인 속에서의 존재가 없는 존재. 어떻게 있어요? 영성의 차원에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어, 측면 때문에 조주 스님이 있다 또는 없다. 어? 어, 조주 스님이 영성 차원을 안다면 있다 또는 영성 차원을 전혀 모르면 없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응?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존재가 없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대답하는 차원인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것은 진짜 존재가 있지는 않으니까 영성의 존재가 없는 것은 지금 있지 않은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 존재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없는 것은 지금 그것처럼 보여도 있지 않다는 거. 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지금 있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영적인 영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영적인 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든 존재든 영적인 차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니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존재가 신의 현존에 내재하니까 모든 피조물은 존재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 무슨 뜻이에요? 영성의 세계, 신성이 형신성과 하나가 되는 영성의 세계에 속하게 되니까 존재라는 건 신의 현존 속에 속에 있는 것, 그지? 즉 내재하는 것이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 현세 속에서의 존재는 어, 눈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음? 그 존재는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존재하는 게 없는 거죠. 어? 조준의 말씀이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신이 돌아서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진리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신이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즉시 모든 피조물은 멸절한다. 그치?
신이 만들어졌으니까, 신이 돌아서 버리는 즉시 모든 피조물은 없어지겠죠. 이따금 말했고, 이건 진실인데, 신을 갖고 세상을 소유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을 갖고 세상을 소유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해도 신 자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는 못한다. 이 소유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물질적인 세상을 다, 난 신을 믿으니까 뭐 갖고 있고, 난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세상 전체는 소유한다. 응? 응. 최소, 물질, 죠 현실에서의 최고 수준에 있는 것들. 어? 그러면 최고의 수준이죠. 신앙도 있고, 뭐, 세계 전체를 가지고 있고. 뭐 최고잖아. 그죠? 라고 그래도 신 자신을 갖는 것보다는 더 갖지 못한다. 이게, 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깡패라고 해석에 비판하는, 미국은 스스로 신국, 신의 나라, 신의 나라라고 자부심을 표현하는데, 음, 신성 전체를 소유하고 신 자신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 거죠.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가는 거잖아. 뭐를, 그치? 미국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망했는데. 난자이가 신없이 가는 것보다 그 신없는 피조물이 더 가지는 못하며 더더 돌도 아니고 똑같다. 그러니까 난쟁이든 아니든 난쟁이가 좀 이게 무슨 난쟁이를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난쟁이 같은 사람이 좀 불쌍했잖아요. 그지? 난쟁이든 정상인이든 그런 현실적인 모습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영성의 세계에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그 소금이 있는 하시없다고 다 무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쟁이 그러면 막 충격적이고 그렇죠? 못생긴 사람 추하다 그러면 충격적이겠지만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음, 모든 피조물은 존재가 없다라는 말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런 인식이 이런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죠. 음, 이 신앙 신앙이라는 게 영성 세계의 출발 출발점. 음, 음, 이게 출발점이에요. 응? 모든 피조물은 존재가 없다. 난 지금 여기 눈앞에 있어도 내가 현실에 살아 있어도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영생의 주문의 출발. 그래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재가 없다고. 그들의 존재가 왜냐하면 신의 현존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 그지? 그런 피조물의 존재 상태는 영적인 차원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상태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어, 신과 합일하여 있기. 음, 이게 뭐야? 이게 창조잖아.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지구. 신에 의해 창조됐잖아. 당연히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돌아서서 떠나버린 즉시 모든 피조물이 멸절한다. 신만 추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게 포함되면 물을 추구하는 중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게 포함되면 물을 추구하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조주스님의 그 질문, 조주스님에게 질문한 스님이 언제라고 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언제라는 질문은 주어, 그지? 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피조물이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행위의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말처럼 창조주에게 주어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신, 부처만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이익이나 보상을 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추구하는, 음, 내면성 등, 내면성이라고 썼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꺼번로 이제 많이 망해버리는 거죠. 잣나무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신만을 추구한다는 전제의 발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조 스님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왜 있다고 답변했어요? 신과 합일할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거죠. 어? 너 그래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어라고 확인해 주는 거야. 신만을 전제한다는 전제하에서 발화된 거니까. 신만을 추구하니까 그래 그렇게 갈 수 있어.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추가 질문이 나와요. 언제 선고를 합니까? 언제라는 의문사는 뭐예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지 바빠. 그래서 이런 성과신 과업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언제 이게 끝나요? 이 수업 언제 끝나요? 그 무슨 소리야? 아우, 나는 이 수업 싫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라. 그죠? 언제 수업이 끝나요? 언제 이 과목이 끝나요? 그거. 언제 이 공부가 끝나요?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몰라대는 거야. 선문답으로 추구하는, 지금 선문답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최종 목표가 성불이 아닌 거예요. 성불합니까? 물어보는데, 사실은 뭐야? 성불을 안 하고 싶은 거야.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나 보상이나 내면성이나 뭐 이런 거. 난 주지스님에 대해서 폼잡고 살고 싶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불이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속마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성불 같은 거 관심 없어. 그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 그런 게 뭐든지 그건 무죠. 그죠? 그건 무예요. 그리고 물을 찾으니까 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조조스님이 말하는 거지. 야, 그건 무야. 그 무가 허공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랬단 말이죠. 끔찍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너가 하는 모든 건 다 지금 무야. 한심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가혹한 미래의 전망 앞에서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허공도 이런 그런 무처럼 신처럼 도구로 허공 자체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심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조주 스님의 최종 대답에 너보다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를 더 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현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급하게 하나를 붙였습니다. 제 시입니다. 흙의 숨이라는 시예요. 이게 그 유경수라는 교수의 흙의 숨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과학자죠. 흙과학자. 쭉 읽어볼게요. 토양호흡의 주체를 나열하면서 생명체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목과 허리가 뻐근해지도록 분리해도 흙안경에 여전히 얽혀있던 실뿌리를 떠올리면서 실뿌리는 호흡의 주체로 흙알갱이는 실뿌리의 물리학적 환경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나는 불편해졌다. 근데 과학이 불편해진 거죠. 이분법이요. 과학자인데 불편함은 실뿌리에서 더 가늘고 길게 퍼진 곰팡이의 네트워크로 넘어가면서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 뭐 어디까지가 곰팡이가 어디까지가 아닌 거고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시시보스의 형결로 형벌로 적격일 끝이 없으면서도 무의미한 작업. 흙에서 실뿌리나 균사를 골라내는 작업의 끝에 응? 물로 분리되어 있을 생멸체와 흙황의를 우리는 과연 호흡의 주체와 집으로 나눠 볼 수 있을까? 근데 과학자야 통렬한 그 자기 반성이에요. 흙 10g을 나트륨 폴리텅스테이트 용액 액체이면서 동시에 비중이 0, 물의 1.85배를 섞어 중력 가속도의 2,500배의 힘을 받도록 원심 분리기를 굴리고 나서 떠 있는 유기물을 건진 뒤 갈아있는 광물질만 추려봐도 광물질에는 유기물이 끄떡없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려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려진 유기물이 여전히 미생물을 매개로 흙 속의 순환 물질 순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흙 속의 광물을 살아있지 않은 그런 집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언어가 실용적 분석과 부합하려면 호흡의 주체와 환경으로 미생물과 흙알갱이를 나누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사람 대단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과학자예요. 흙을 전공하는 과학자인데 이 정도의 깊이까지 온 거예요. 이 글에서 나는 흙이라는 한 음절 단어로 광물과 유기물질과 그 사이의 공간, 그리고 미생물까지를 모두 포함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실체를 가리키고자 한다. 마치 한 인간의 숨이 그 안에 모든 세포와 미생물의 숨을 총괄한 것이듯 흙의 숨 또한 그렇다는 관점을 갖고자 한다. 당신 코에서 나오는 숨의 주체를 당신을 이루는 세포와 미생물로 환원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한마디로 끝내듯이 그러니까 내 숨의 주체가 나 혼자는 아니죠. 세포와 미생물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흙의 숨의 주체도 결국 흙이라고 말이다. 인간을 주체로 환경을 그저 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언어가 실용적 분석과 부합하려면 주체인 인간과 환경을 나누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할 때 누구나 깨치면 신의 경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무자 화두의 질문에서 무시당한 개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유경수 고주가 알려준 흙도 포함될 거예요. 흙에서 나온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문제이냐? 죽음이라 여기는 곳에서 온 인간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문제냐? 어?
유경수 교수가 과학적으로 흙이 무생물이지만, 그지? 흙이 무생물이지만, 흙이 무생물이지만, 유생물, 다를 바 없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과 이렇게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음, 증명을, 그지? 아직 불교계에서는 해외의 불성이 잣나무의 불성도 소화하기 어려워 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흙과 음, 유경수, 어? 유경수 교수가, 어? 또, 소개돼도, 저에서도 있음을 증명하려면 노력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시를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린 거야. 내가 쓴지 며칠 전에 썼는데, 어, 다시 읽어보다가, 조금 전에 쓴 시에 내가 쓴 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읽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계에서 못하고 있지만 과학계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한 이런 설명이 분석이 너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어,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하나 인용했습니다.